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인데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대를 가리켜서 세계의 복음화의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이 비기독교인 또 기독교에 대한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 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하죠. 오만한 종교다.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전해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난다. 그 영혼을 위해서 너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자.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거꾸로 매달려 너도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 얘기예요. 왜냐? 복음이라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복음만이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왜 침체되고 왜 힘을 잃어버리냐면 교회가 강조한 것이 은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너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형식적인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1장에서만 은혜라는 단어를 4번 나오는데 첫째가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했다? 충만하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에 2번 나오는데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물 밀려오듯이 파도가 계속 반복해서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파도 쳐온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14절에 한 번, 16절에 2번, 17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4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5번이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25번이 나오는데 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내가 지켜나가야 할 분야예요. 생명을 걸고 이 진리라는 거를 초창기 한국에 한문이 써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냐면 길도자 도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 은혜와 진리에서 은혜에서 진리가 뭐냐? 도다, 도. 여러분, 도라고 하는 건요, 그 도를 닦으려면 일생을 닦아야 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요단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가고 건너가라.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알려준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는 막 물이 흐르는데 네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안 갈라졌어요. 그냥 흘렀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가는, 이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내 생애의 전부를 다 거기다가 올인해서 투자해서 지켜내야 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 구경꾼 같이 영화관에 가서 관람하듯이 그냥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예배만 보고 딱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얘기하기를 성경의 위기시대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사는 게 너희에게 정말 복 있는 길이고 진리대로 사는 게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요, 악보가 구속당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처음 악보를 딱 가둬줘도 쫙 쳐요. 저도 피아노 잘 치거든요. 엄청 잘 쳐요, 저도. 근데 아무렇게나 잘 쳐요. 저는 악보 갖다 줘도 그대로 못 쳐요. 잘 치는 사람은 악보가 구속되는 게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맞습니까? 성가대도 할 때 악보 못 보는 사람은 그냥 들어서 익혀서 부르는 거고 옆에 사람 따라서 가는 거지만 딱 악보만 탁 보고도 이렇게 쫙 듣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제 아내한테 여보 이 곡 좀 불러봐. 그러면은 처음 부르는 곡인데도 이걸 하면서 불러요. 악보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악보 잘 보는 사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법규가 여러분을 구속합니까? 자유를 줍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법규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법을 잘하는지 아세요? 법 어기는 사람. 어기는 사람만 법을 잘 알아. 우리는 법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냥 법 없이도 살아. 난 자동차 속도 얼마 정도 내야 된다는 이런 거 상식적인 것만 알고 다니면 좌회전 해야 될 때 좌회전하고 우회전 해야 될 때 우회전하고 신호만 지켜주면 별로 걸릴 것 없어. 속도 위반만 안 하면 돼. 꼭 딱지 날라오는 거 보면 신호 위반 아니면 속도 위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게 진리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주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절대로 법을 몰라도 자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법이 여러분에게 불편을 줍니까? 자유를 줍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요 막 남의 허점을 파헤쳐 법으로다 막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법 없이도 살잖아요. 법만 따지는 사람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이 결국엔 자기를 얽어매버려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 생애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라도 지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진리를 안 지키냐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막 입을 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봐도 네가 잘못이여. 그런데도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입 하나인 게 감사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42절에 유대인 관리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이방인 되고, 이방인 되면 개 취급받아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정말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교인들 가운데 은혜는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은혜만 좋아했지 진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왕의 재정에 대해서 특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거기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땅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땅의 것에 취해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이 땅에서 복되게 해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여러분 태초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떠오르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런 것처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인간 창조의 복음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할 때 로고스라는 뜻은 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어요. 따라합시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다. 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는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분이 막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래. 그게 누구야? 누구에 대한 얘기야? 몰라. 근데 누구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얘기한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이 사람을 두고 한 얘기야.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성가대.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그 사람 어디 있는데 막 그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나.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시고 이 땅에 딱 나타나신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분을 얘기하냐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라.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900년 전에, 아니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700년 전의 얘기라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뭐 말로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딱 이루어지면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서 출생할 거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미가 선지자 오래전에 얘기한 걸 마태복음에서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고 영원히 있으신 그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하고 구약에서부터 오래전에 이미 그 말씀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한 게 그게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에요. 성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구세주, 메시아, 그분의 출생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자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갈릴리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여러 병자를 고치는데, 이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인류를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을 온전히 다 고치고 환경까지도 고쳐주는 전인적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영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그 환경도 다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전인적 구원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예수가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걸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어른으로 쫙 나타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단들 이만이라든지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장길자 뭐 안상홍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메시아다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출생해서 메시아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어느 날 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닷없이 어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쫓아가지 마. 아니 무슨 보혜사 성령 이만희가 그 신천지가 말이에요. 이만희가 무슨 성령님이요, 무슨 성령님이 관절염이 생기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얼굴에 무슨 검은 버점이 생기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건 나 처음 봤다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이렇게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간,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게 누구라고?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 이 누가는 의사야, 의사. 그 의사인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가진 자들의 물질을 모두가 나누어서 희년의 사상을 위해서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전인적 구원을 이루러 오신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진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이 안 놀려고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를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에너지야, 에너지. 자 보세요. 전기불이 켜려면 전선에 전기가 가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전기땀을 켜면 전기불이 확 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나오고 탁 부딪히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데는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따라서 존재의 표현이다. 예, 존재의 표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말만 들었는데 딱 어느 순간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타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야. 존재. 로고스라는 건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고 영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허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실질적인 존재, 로고스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 영광의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혼미하게 막 혼돈을 시켜버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자꾸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사탄이는, 이 세상 신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오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저 좀 보세요.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살던 사람은 빛의 삶을 살아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딴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예요. 존재. 로고스라는 건 존재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뜻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 통신, 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인으로서 원수였는데 나를 이렇게 서로 중보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거나. 근데 그 중보의 역할에서 서로 다리 역할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중보자다. 그분은 딱 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오신 게 성탄이요. 그분이 오신 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 율법으로 의롭다만 주장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율법 외에 진짜 의로운 분이 한 분이 나타나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증거했던 분, 말씀으로만 일깨워줬던 그분을 오셨는데, 22절 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게 뭐냐? 의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오래 믿었던, 간 믿었던 요 사실만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배웠던 안 배웠던, 돈이 많던 적던, 나이가 어리던 많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이건 차별이 없다고. 근데 아직도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녀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요, 순수하게 컸는데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못된 짓부터 배우잖아요. 동생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생을 때리잖아. 엄마만 안 보면 눈깔 후벼. 왜 그래요? 네가 내 사랑 뺏어갔다. 벌써 시기하고 질투해.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사람은요, 나쁜 짓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쁜 짓은 다 해. 근데 좋은 일 하라고는 지독하게 가르쳐. 근데 안 해. 그만큼 여러분이 악하고 죄인인 거예요. 해라 해라도 좋은 일은 안 해. 하지 마라 하는 건 사명 띠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일러줘서 사랑해라는 가르쳤지 미워하라는 안 가르쳤어. 근데 서로 미워한다? 서로 물고 뜯는다? 자기들이 무슨 늑대 사춘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만들어낸다? 좋은 말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만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2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내가 내 죄를 다 사해줬다 그 말이야. 십자가 위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도 치부르지 않은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믿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보내신 은혜고 육신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뭘 가야 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자,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하는데 세상은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요. 죄악이요. 근데 이 죄악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 같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만 빛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빛은요, 죽어가던 것에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아나요. 아무리 추워도 햇빛이 비치는 데는 안 죽어. 여러분, 추울 때 햇빛 안에 갔으면 따뜻하죠? 난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시골에서 옛날에 이거 히팅이 어디 돼요? 그냥 군불 떼는 거잖아. 불 떼 갖고 올 때 낮에는 불 안 떼잖아요. 저녁 때 이렇게 떼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낮에는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햇빛 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햇빛이 쫙 비치는데 담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 겨울 같은 때 거기서 뭐 하는 자세야? 연 날리기 하고 있어요. 그 햇빛 쬐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 굉장히 따뜻해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따뜻해, 싸늘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온도의 체온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는 거. 말귀를 못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어저께 우리가 이 동남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설문조사하고 여러 했는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목회를 걸어가는 길이 가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을 때 1위가 예수마을교회예요. 여러분은 안 움직이지만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정말 지역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어디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번에도 한번 그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또 했대요. 이번에 했는데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 2개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뽑히면 뭐해? 맨날 우리만 고집하고 앉았는데 다 열어야지.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내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을 또 다 따뜻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흑인도 케냐에서도 오고 가나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뭐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다 왔어요. 남아공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이분들이 쫙 보는데 한 사람이 그 케냐에서 온 친구인데 한국이 너무 추운 거야. 이 사람은요 추워서 바깥을 못 나가. 그 내 사무실 옆에다 앉혀놓고 따뜻하게 해줬어. 온도 풀라고 그래가지고 덥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체온은 똑같아 우리랑. 말귀를 알아듣나? 여러분, 더운 지방에 살아도 사람의 온도의 체질은 똑같아. 그래서 의사들이 다 어느 나라 가도 그 의사가 다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기계는요, LG 거 다르고 삼성 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기술자 자기네 회사 거는 자기네가 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들은 다 똑같아. 피부 색깔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 밥 먹은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고, 소화시키는 위에서 소화시키는 거 똑같고, 성대에서 목소리 나오는 거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냐고,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이 큰 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밝게 살아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리 안에 사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여기도 믿어도 그 모양인데. 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욕지거리 잘하고 남 모르게 말이야. 여기 남자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부인 속이고 바람핀 사람도 있어 여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두우면, 이건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근데 예수가 오면 빛이야. 광명한 빛의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는 다르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직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다 때려 죽이는데 앞제비노로 됐잖아요. 율법에 의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제비노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바꿔서 약한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고 말이죠, 막 병든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미친 사람 돌봐주고, 야,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서 성경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크게 읽어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꾸 착해요. 선한 일 해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바르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거짓되지 않아. 진실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살면 저절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지.
이제 따뜻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은 진리 되신 분이야. 은혜로 구원을 줬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살았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을 받았으면 빛된 자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탄생은 바로 이런 빛된 예수를 모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어둠의 일을 벗어던져버리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찬양. 예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생활하여 빛된 자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어두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따뜻함과 빛으로 드러나는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